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회복의 전제는 회개이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길 원합니다. 회복의 전제는 회개이다. 회복의 전제는 회개이다. 회복의 전제는 회개이다. 회복의 전제는 회개이다. 예.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종종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회복하길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에 대한 회복일까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다시 그 회복의 기준점이 어딜까요? 회복의 기준점은 예배. 아니, 회복의 기준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다시 돌아가는데 그 회복의 기준점이 어디냐? 어디예요? 이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제가 이 문제에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 성도가 이렇게 똑똑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도 어때?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어느 신문에, 기독신문에 나왔는데 우리 교계에서 40대 50대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창단을 했어요. 근데 그 창단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탄을 받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거듭나야 되겠다. 목회자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창단을 했는데 그 창단이 뭔가 하면은 16세기에 있는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그 모임을 딱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올랐는가 하면은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돈을 받으며 이렇게 재물을 받으며 너가 이렇게 뇌물을 받고 이럴 때냐? 정신을 차려라 하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창단을 한다고 우리 교단에 그 중견 정도 되는 어느 분은 그렇게 저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창단하는 것 보고 아주 신선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몰입에 같은 정치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취지다 이렇게 칭찬의 글을 했는데 저는 그 창단 내용을 딱 보면서 이건 아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교회를 개혁하자? 교계를 개혁하자? 이제 개혁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개혁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쭉 우리 교계를 보니까 개혁하자 해가지고 뭐 시민단체도 많고 아니면 이런 교회 개혁 실천연대 뭐 이런 데도 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들이 한국 교계에 들어와가지고 교계가 개혁이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분탕만 되어지고 오히려 분란만 되어지고 더 상처를 주고 적과 적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가 아파하는 문제만 발생된 이 시점에서 또다시 이런 개혁을 주창하는 이런 모임을 창단을 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서 왜 이러지? 지금은 이게 창단할 때가 아니고 개혁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모든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잣대에 의해 가지고 자유로울 그 교회가 아무도 없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예요. 율법이 너무 강성이 된 거예요. 행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된다는 요것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 잣대로 자기를 잰다면 괜찮지만 요 잣대를 가지고 타인을 재니까 타 교단이나 또 타 교회에 대해서 모든 타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 잣대를 가지고 전부 다 메스를 대고 있는, 그래서 모두가 아파하고 있는 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주창해야 되겠느냐? 지금은요, 복음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지금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잣대를 세우고 율법으로 아무리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단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시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그 놓침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 사상이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다 1대1로 갚은 것도 아니고 또 이 원수를 하늘의 그 능력을 끌어내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다 무찌른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십자가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섭리를 만족시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신 이 은덕을 내가 입었잖아요. 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안에는 은혜가 지금 상실되어 있어요.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마땅히 받는 은혜,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엄마가 나에게 해주는 그런 식사, 이것은 내가 당연히 받는 것처럼, 오늘 아이들의 그런 사고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이것이 만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빚진 거를 전혀 모르는 이렇게 무감각해진 양심에 화인 맞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자냐?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재니까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새벽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도 했고 시간을 바쳐 예배를 드렸고 이런 행위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무산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이 무엇이냐?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의 원형은 어떤 사람들은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인 원형은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짓밟힘 당하는 것, 왜 그러냐?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정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상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상들이 난무해서 우리가 혼란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이 들어오자마자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 사상이 들어오자마자 기독교계에도 지금 혼란을 맞아 정신을 못 차릴 정도고, 여러분, 우린 다른 거 없습니다. 회복이요? 좋아요.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회복해야 돼요.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요것이 오늘 핵심적인 맥락이에요. 이거 끝났기 때문에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설교를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은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6장에서는 제사가 나오잖아요. 제사 총론 중에서 어떤 제사인가 하면은 바로 속건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기에서 이 속건제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게 이제 첫 줄부터 이제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서 거짓 맹세하는 이런 사람들,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했다면 그거는 뭐라고요? 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열한 것 중에서 하나라도 범죄를 했다면, 행했다면 이건 범죄다라고 규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자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또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남이 안 보는 데서 내가 딱 주었으니까 내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본래 물건에 돌려보낼 때는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돌려보내라. 왜냐?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주는데 뭐예요?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라. 아니,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내가 그것을 착취했어요. 남의 것을 내가 전당물을 또 맡긴 물건을 도둑질하고 착취한 것, 또 거짓 맹세한 물건들을 내가 몰래 썼던 것을 임자에게 돌려주는데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돌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가 나왔고요. 속건제물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자 보세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로 끌고 갈 것이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어때요?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개가 딴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이 회개로 말미암아서 화목해지는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의 전제는 뭐라고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데, 요 속건제만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요렇게 회개만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하나가 더 오는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화목해져야 되겠고, 또 뭐예요? 내가 가지고 온, 내가 착취한, 내가 거짓말해서 사기친 그 대상자에게 어떻게 돼요? 내가 사기친 것만큼, 가지고 온 도둑질 해온 것만큼 거기다가 원액에다가 플러스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얼마만큼이에요? 20%. 그렇죠. 계산이 빠르다. 확실히 빠르다. 나 한참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10% 가산세를 붙이는데 10%가 아니라 뭐예요? 20%를 더 붙여가지고 주인에게, 원주인에게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원주인에게 20%씩 붙여가지고 갖다 준 적 있나요? 큰일 납니다. 입을 싹 씻고 어때요? 모르죠. 아닌 것처럼. 가면 쓰고. 예.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법이 이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 말씀의 법이 나를 지배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갖다 줬습니다. 카메라 누가 제 차에 있어가지고 서울까지 다시 갖다 줬어요. 제 차로. 오늘 이 아멘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아멘 것인지. 아멘. 주여 아버지. 으쌰입니다. 자, 이렇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이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위해서 바쳐진 물건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 아니, 타인에게 물건을 내가 가져왔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간섭하시죠? 묻혀가지고. 예. 이것을 간섭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들의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을 아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6장 앞전에 5장에 보면은 어떤 속건제가 있는가 하면은, 속건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리더자들, 곳곳에 세워진 리더자들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속죄 제물을 이 속건제물로 드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또 오늘날 교회에게 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 법으로 주셨느냐, 규례로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은 거룩함을 좋아하세요. 거룩함이 하나님께 속성이에요.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이 어떠냐? 개인의 삶도 거룩해야 되지만은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본받아 가지고 성결한 삶,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건을 바칠 때도 이제 교회를,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성도들이요, 교회에다가 바치는 것, 자기가 자기네 가정에서 가져온 것, 자기가 바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모든 성도들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좋은 것을 바쳐야 돼요, 좋지 않은 것을 바쳐야 돼요? 좋은 걸 바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자기 집에서 쓰던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새 것을 바쳐야 돼요? 새 거요. 여기서는 좀 갈등이 생기겠죠. 새 거. 새 거를 바치려니 헌금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니까 자기 집에서 한두 번 사용하다가 좀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그럴 때 목사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안 됩니다. 깝깝하고 답답해요. 주여. 그게 또 이 다른 성도들이 그랬으면은 그래도 가르치기라도 하겠는데, 저희 집 식구들이 쓰던 물건을 교회에다 바칠 때, 주여. 참 이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참 깝깝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제물을 바칠 때도 흠없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상한 것이 없는 제물을, 또 순양, 1년 된 순양을 바치는 것처럼, 또 암양을 바치는 것처럼, 또 순염소를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규례를 만들어 놓은 그 조건에 우리가 맞춰드리는 것이지, 아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오늘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만족하세요, 다음에 잘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여. 요 습성이. 전부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보세요, 예배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는 요것서부터 우리가 지금 저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이렇게 하라 규례를 줬을 때 그 규례를 따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들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은 왜 새벽 기도를 하게 하셔가지고, 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게 예배를 드리게 하셔가지고, 왜 하나님은 수요 기도회를 나오게 하셔가지고, 왜 하나님은 금요 철야를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힘이 들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까? 나를 위해.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나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근데 오늘 속건제와 같은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에게 딱 주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위해요. 네, 왜 우리를 위해서죠? 나는 귀찮은데. 이런 규례를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가치에 대한 이렇게 그 고퀄리티를 원하시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거룩에 대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규례를 줄 때는 항상 규례를 만드실 때는 그 저변에 사랑이 바탕이 깔려 있다고 그랬죠. 아멘. 예. 요 오늘 6장에는 속건죄에 대한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속건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레위기 11장에 가면은 정불결이라고 하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먹어야 될 음식을 알려주시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쪽이 갈라지지 않은 돼지나 이런 것은 먹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을 예를 들고 계십니다. 왜 그것을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법을 만들 때는 사랑이라고 하셨죠.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50도가 되는 그 더운 나라에서 돼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상해요. 그러니까 그 금방 상한 것을 잔칫날에 사람들이 먹었으면은 모두가 배탈이 나가지고 그 생명을 앗아갈 수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은 나를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법이에요? 나를 위한 법. 나를 위해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도둑질 하지 말아라. 또 남에게 그 저희 전당 잡은 물건을 너에게 맡겼으면 그것을 그가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주어라. 왜냐하면 그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입은 옷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지 밤에 잘 때 그 추운데 이불로 덮을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자 반대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이 급해가지고 전당물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돈을 썼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돈을 갚았는데도 이 사람이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죠?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죠? 경찰 신고. 경찰에 신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보호해주는 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를 내가 어거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필요함을 아시고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나에게 이걸 적용하시는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그것을 순종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세하게 보살피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재산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기에 있는 그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줄 수가 있죠. 나에게 관심이 없고 네 알아서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범죄의 순환 패턴이 있어요. 항상 죄를 짓는 데에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떤 말로 또 표현하는가 하면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 프레임을 깨트려야 돼요. 그 돌아가는 그 패턴을 깨트려야 돼요. 근데 사사기의 그 패턴은 뭔가 하면은 처음에 범죄를 합니다.
죄를 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게 되니까는 아 뜨거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싹싹 빌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회개를 하니까. 그런데 또 재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무한반복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인간은 이것이 하나의 뭐예요? 틀이 돼버려가지고 패턴이 돼버려가지고 예, 요것을 우리가 다시 포맷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다시 우리를 어때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회복이라는 것을 다 좋아해요. 회복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아 첫사랑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뭐랄까 그 평안함과 그 안락함 그 안전한 폭우와 같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갈급하고 또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내가 그 마음에 그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것을 회복하길 원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회복을 주창을 하고 있는데 이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신 그 자리는 말씀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회개를 전제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회복이 우리가 목표라면은 회복의 전회가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를 왜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왜 하느냐? 우리가 아까도 참회 기도를 했지만은 그 회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회복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전 단계가 있어요. 아까 비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회개의 전 단계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돌아본다. 그렇죠. 날마다 달라집니다. 자, 돌아보는데 뭘 돌아볼까요? 과거에 모든 일들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뭘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의 관계. 네, 관계. 더 초점을 맞춰서 핵심적인 한 단어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뭘 회개해야 돼요? 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회개라는 단어도 잘 알고 회복이라는 단어도 잘 알고 그런데 죄는 은폐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는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회개는 뭐냐? 내가 알아차려야 돼요. 뭘 알아차려야 돼? 죄를 알아차려야 돼요. 저들의 죄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죄를 알아차려야 돼요.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독교의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벽에 부딪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자기의 죄를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는 여기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아야 되고 또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지 죄를 회개할 수 있죠. 그래서 용서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어때요? 죄를 지은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타인의 배상의 문제도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예, 그걸 해줘야 됩니다. 내가 말로 죄를 범했어요. 지난주에 그냥 내가 내 의견이 옳고 내 주장이 맞아요. 근데 너무 내가 과격하게 푸시를 했어요.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의견도 맞고 내 주장도 맞지만 내가 푸시를 하고 과격하게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나치다고 생각하겠죠. 부담스럽겠죠. 관계를 맺기는 맺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는 관계니까 직업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친구든 그런데 너가 너무 똑똑하니까 나는 너가 좀 부담스러워.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건을 훔쳐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물건, 그 대가를 치르고 거기에 5분의 1을 얹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 푸시를 하고 내 주장을 강하게 했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말의 5분의 1을 어떻게 얹혀줘야 되죠? 말을 줄이고 미안하다고. 그렇죠.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어때요? 그를 더 격려하고 지지하고 공감해주는 그의 사랑의 말을 더 얹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성도들하고 아니면 이 관계 가운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만 열면 죄를 범하는 거니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그렇게 많은 말들이 필요치 않은 사회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정말로 이게 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소음을 내가 너무 많이 내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맞습니다, 주여. 라는 것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말로 타인에게 내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때요? 더 사랑의 말로, 위로의 말로 그에게 내가 그때는 너무 가격했었고 내 주장만 해서 당신이 그거를 들어준 거에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들어줄 때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당신도 나만큼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과를 안 하려면은 처음부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봐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또 그 많은 창조된 영혼들 중에서 나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내가 바로 알게 되면 어때요? 내가 너무 과격하게 주장하지도 않은 거예요. 주장하지도 않고 그도 그리스도의 몸, 나도 그리스도의 몸, 서로 조화롭게 하나님과 내가 조화를 이뤄가는 것처럼 또 인간과 인간, 이웃과의 조화가 돼야 돼요. 우리 몸도 우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납니다. 그렇죠. 탈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우리가 쭉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우리에게 설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이 전부 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거예요. 로렌스라고 하는 그 형제가 설거지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그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요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니까 중앙 성수 사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또 세상에 파송돼서는 나의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자세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그 최상의 부르심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라가는 주의 제자란 말이죠.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불순종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불순종이라고 하면은 왠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부정적인,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참 거부하고 멀리하게 되는데, 터부시하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비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비포가. 이 불순종 이전에 불순종은 뭐와 연결돼요? 불순종이 그렇죠. 죄와 연결되죠. 근데 죄라고 하는 전 단계가 이 불순종이란 말이죠. 근데 이 불순종의 전 단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드셨습니다. 예. 결과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럼 언제 죄를 범한 거예요? 약속을 어겼을 때. 예. 그 약속을 어긴 시점이 언제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거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은 거고 말씀을 들은 것을 상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순종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언제 불순종의 단계가 들어간 거죠? 땄을 때. 땄을 때. 그 전 단계. 하나님에 대한 대적. 중앙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심어놓고 그거를 금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른 생명나무 과일이나 많은 과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불순종의 시작은 왜 그 선악과에 관심을 갖느냐? 어느 날 선악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뱀의 유혹과 미혹이라고 있는 것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돌아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선악과에 관심이 가져진 거예요. 요게 불순종의 단계예요. 하와가 그 단계를 무시하고 원위치로 일상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불순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불순종이었고 두 번째 뭐예요? 뱀이 말한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듣고 있는 하와가 있어요.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은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무시한다고 하면서 계속 솔깃해지는 거예요. 궁금해지고 또 알아보고 싶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순종에 있어서 죄로 연결되기 전 단계인 이 불순종을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죄까지 가지도 않고 이 불순종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버려버리는,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요 단계로 우리가 어때요? 죄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항상 육체와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는 육체와 소욕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요. 말에 대한 절제를 하고 싶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하고 싶고 내가 아는 거 다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어때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이 불순종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저 사람에게 양보하리라. 저 사람이 말을 해서 포만감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면 그것을 내가 그에게 제공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생기느냐? 내 안에 불순종을 제거했을 때 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불순종 상태에 있다면 요거를 내가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버리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개라는 말이 후회하는 마음을 뜻하는 회자, 한문의 회자와 고치고 바꾼다는 뜻의 그런 개가 합해가지고 합성된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죄를 범하는 그 계기가 아까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또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뭔가 하면은 자기가 만든 나름대로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경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만들어놓은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 인간이 바로 거기서 포기하여 될 대로 되라. 케세라세라를 여기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포기가 바로 죄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냥 죄로 연결되는
그래서 내가 만든 이 율법의 이 카테고리를 우린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는 율법과 복음의 문제다고. 율법이 너무 강성했어요. 이 율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저당 잡힌 것을 뭐 갖는다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범죄로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을까요?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속임수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시아버지. 남의 거 몰래 그냥 말 않고 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기자는 맨날 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또 착취는 얼마나 많습니까? 착취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착취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이에요. 아니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고 싶으면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남의 돈을 갖다가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사게 이렇게 조종을 하시는 겁니까? 이 착취가 딱 나왔어요. 지금 거짓 맹세들, 갚을 수 없으면서 해줄 수도 없으면서 너무나 난무한 그런 허황된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요. 자, 이런 것을 다 본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안에서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 자책감,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해서 그 대속 제물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다 그 문제를 짊어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저 입구서부터 뭐 어떻게 해요? 양을 들고 와야 돼요. 아버지.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내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 안수하면서 이제 목을 치면서 어떻게 돼요? 껍데기를 벗기면서 다 내장에 각을 뜨면서 피를 단에다가 7번 뿌리면서 분향단에 올려놓고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봤더니 죄를 진 자들이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죄를 용서받기 원해서 그 죄를 전가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원하시는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음은 다 딴 곳에 두고 그때도 그래요.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되는데 마음은 바꿔지지 않고 뭐만 바꾸느냐. 어떻게 해야지 저 양을 빨리 데려가 가지고 빨리 이게 제물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냐. 이런 행사, 이벤트 요 과정에만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이벤트에 행사에 이런 순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이런 섬세하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구약시대에 살았으면은 돈이 엄청 빠져나갔을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재물을 사야 되니까 양을 사고 염소를 사고 소를 사야 되는 이게 또 죄의 중과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우리가 이런 물질이 빠져나갈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재정을 어때요? 관리할 수 있도록 밑빠진 독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 돈 많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더 많이 벌어야지 세상에 너무 아기다툼하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어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어찌할 뻔했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속건제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속건제가 없고 모든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우리에게 속량의 이 해방의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오늘날 인색한 것이 감사가 없는 것, 그분의 은덕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 인색함,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은총을 입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온 것,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그 정신, 그것을 예수님에게만 지우고 내가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한 요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